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26명의 바울의 동역자, 로마에 있는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가 26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교회가 로마 교회 그러면 딱 하나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26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열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베베라는 여성도님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베가 나오는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후원자 베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후원자인데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베베라는 이 집사님은 후원자인 베베였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가 바로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겐그레아라는 교회를 우리가 잘 지형적으로 잘 알기 어렵고 또 그렇게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머리를 깎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새로운 각오라든지 새로운 어떤 결심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머리를 깎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요즘에도 가끔 어떤 분들은 수염을 이렇게 안 깎고 기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를 또 한번 깎는 바울과 같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서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깎고 내가 이제 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곳이 이 겐그레아인데,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겐그레아라고 하는 그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오늘날에 뭐냐면 집사님들을 가르쳐서 말할 때 디아코노스. 그래서 원래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뭐냐면 식사를 하면은요 옆에서 이렇게 시중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디아코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시중을 들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섬김을 받아야죠.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 가면은 이제는 돕는 사람, 그 사람을 서빙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님. 당시에도요,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이 집사님 직분을 당시에는 못 받았는데, 거기가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집사님을 받았는데, 여성도님들도 집사를 받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일꾼이고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어로 말하면 포이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포이베를 이제 번역하면은 베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포이베라는
포이오베라는 말은 밝다, 빛을 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주 하나가 이름이 빛나라고 이렇게 지어서 너는 앞으로 빛을 비춰라 이랬는데, 아마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밝게 빛을 발하라, 뭐 이런 의미로 아마 이 베베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처음에 26명 중에 그 동역자들 중에서 이 베베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천거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내가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천거한다는 말은 쉰니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쉰이라는 말은 함께, 니스템이라는 것은 히스템이라는 건데 세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세우다, 이게 함께 세우다 이런데, 세우니까 이건 뭐냐면 추천하다 이런 뜻으로 천거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추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추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을 보증을 해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천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 또 소개를 했다가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천거할 만한 자신 있게 그 사람에 대해서 천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성품을 가진 사람이요, 삶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그 말 그대로 베베는 바로 밝다,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러한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역자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동역자 중에서 정말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계시면은 이 중에서 정말 이분은 내가 추천할 만합니다. 네, 정말 이분은 내가 천거할 만합니다. 이분은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죠. 누구에게 천거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제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베베라는 사람이 가면은, 근데 이 베베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러니까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정중하게,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그 사람을 맞이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줘라. 그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다 도와줘라. 왜? 그 사람은 그 도움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니까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당시에 여성도님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성도님들이 사회적인 일도 할 수 있고 또 직장도 할 수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기가 쉽지만은, 이 당시에는 여성들은 굉장히 그 신분적으로 낮은 상태고 또 활동 범위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호자라는 말은요, 프로스타티스라는 그런 말이에요. 프로스타티스, 프로 전치사에다가 스타티스가 합성어된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후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호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후원자. 그러니까 정말 후원자인데 그냥 돈만 덜렁 준다든지
전화만 덜렁 한다든지 뭐 그런 후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보호자 같은 조력자.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물질적으로 돕는 후원자였어요. 근데 그 물질적으로만 도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도 마음으로도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은 보호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여성으로서 자기 한 몸 거스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영적인 문제에서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후원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돕고 마음적으로도 돕고 신앙적으로도 돕고 영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프로스타티스가 누구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베베라는 사람은 첫째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천거할 수 있는 사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그 성도의 예절로 대해야지.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귀하게 대해라. 성도의 모든 예절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맞이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귀한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는 돕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참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추천할 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하신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분이야.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돕는 사람이야. 지치고 힘들어 있는 사람, 약하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베베와 같이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요, 그 26명 중에서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사람. 거기에는요, 이 로마서에서 동역자가, 여성의 동역자가 몇 명, 26명 중에요, 9명이 나와요. 참, 성경에 보면 그 여성들의 참 남성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겐그레아라고 하는 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머리를 깎으면서 뭔가 서원을 했고 그럴 때 그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먼저 거론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제일 거론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늘 생각하기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막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뭔가만 받으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하는 이런 거는 좀 낮은 단계죠. 조금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내가 이 교회를 뭘 도와줄까, 우리 성도님들을 뭘 도와줄까, 누가 요즘에 힘든다던데, 누가 좀 어렵다던데, 뭐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의 동역자 중에 베베라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 사역자죠.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동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요, 신 에르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신 에르고스. 신 에르고스는 신이라는 말이 아까도 말했지만 전치사 함께라는 전치사고, 에르고라는 말이 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뭐냐면 신 에르고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 동역자,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되기까지는요,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동역자가. 여러분, 동역자가 없다면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바울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다 뭐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도님들이 없으면 제가 혼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늘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결혼을 안 하신 분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서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 신 에르고스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바로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동역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느냐?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오늘 이유는 베베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겐그레아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서신을 보내며 또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는 그러한 동역자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동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동역자가 되려면, 서로 동역을 하려면요, 이 동역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사업에 조언을 하러, 목사님 누구하고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 목사님 나 이렇게 누구하고 좀 개척을 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누구하고 좀 뭔가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와서 물어요. 그러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개성이 강해서 동역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 참 동역이 어려워.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처음에는 막 서로 간에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개성이 강해서 참 어려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동역을 하려면은 몇 가지 각오를 해라.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려면요, 첫째는 어떠냐면 용납을 해야 합니다. 네.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으면요,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의 성격, 고집, 스타일,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동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하고 동역자가 되려면 목사님의 성격이든지 스타일이든지 뭐든지
막 그런 건 나 따지지 않고 그거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하고 동역하려면 그 집사님의 스타일이나 권사님의 그 어떤 성격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이게 동역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조금 지나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용납이 돼야 돼요. 용납이. 두 번째는요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또 멸시하면은요 동역이 이룰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든 것들을 약점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높이면은요 동역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냐? 나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요, 희생이 돼야 돼요. 희생이 각오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이런 것들은요, 용납, 존중, 겸손,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의 어떤 생각이고 개념이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희생은요, 실제적으로 몸으로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떨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희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합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동역을 하려면은요, 이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동역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교회 한번 같이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러는 사람들 보면 이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인격이 아니야. 이런 성품이 아닌 사람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또 어떤 사람이 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동역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 아니면 한 사람이 대장 되고 나머지 사람이 밑에 차라리 들어가야지 두 사람이 이거 되면 안 돼.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남자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두 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내가 찬성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동역자들은 전부 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동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 사도 바울에도 약점이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요. 가장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바로 자기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강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눈이 좀 잘 안 보여서요, 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전하는 게 좀 약했어요. 바울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혼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그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맞춰줬기 때문에, 그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합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내가 우리 이 교회에 내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덕목을 가져야만이 목회자와 오랫동안 동역을 할 수가 있고 성도님들과 오랫동안 동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덕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언젠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요, 이게 동역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로 동역, 신 에르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랬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동역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첫째, 부부가 함께한 그런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부와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이런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이 안 좋다든지, 아내는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믿음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그전에도 한번 보면은요, 어느 그 가정에는 보니까는 5대 6대가 한 교회를 다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5대 6대가.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증조 할아버지까지 막 이렇게 가족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만 해도 뭐 그 가족만 해도 50명 막 100명이 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야, 그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가 서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같으니까, 영이 같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가족이 모두가 행복해지죠. 부부가 행복해지면 그 자녀들은 따라서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자녀들한테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말할 필요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은요, 그 자녀들은 그냥 행복이라는, 저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부부가 함께 사역하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거든요.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녀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력을 하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거치는 자가 되질 않죠.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다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으면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남편이 볼 때 뭐야 이거 교회에다 돈 다 갖다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린 동역자였어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는 그 서신을 보내면서 뭐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 가서 그 집을 교회로 삼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면은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살면은 그 집을 자기 교회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교회라고 그랬으면 막 건물을 세를 내서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거든요. 보통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가는 그런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근데 두 부부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가,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브리스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내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 유대인 하나를 만났는데 왜 그랬느냐면은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느냐면 고린도라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전부 다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새로 온지라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래, 바울과 함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이때는 장막을 만들면서 여기 가서 전도하고 저기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호구책으로 이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바로 이 사람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장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또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또 자기 집을 그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아서 거기에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이라. 세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동역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역을 했을 때 막 충동적으로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분에 의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었고 사역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오히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그냥 장막을 짓고 그냥 바울을 돕는 정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역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큰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뭐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충만하고 성령으로도 충만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일한 동역자였어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목이라도 내놓았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목숨이 태로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뭐 바쁘다 안 바쁘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런 것이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사실적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일로.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헌신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내 목숨이라도 다 바치고 싶은 마음. 네. 목을 걸고 싶은 내가 그냥 교회에 뭐 적당히 돕는 거 목회자 그냥 적당히 돕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면 목숨을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네. 이 목숨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 마음에는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나도 살기 바쁘고 나도 뭐 힘든데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 물질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돕는 후원자가 됐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막 짓는 일을 해서 같이 벌어먹고 가서 여기 가서 사역하고 저기 가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목이라도 내놓았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니라.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다가도 그렇게 헌신해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목이라도 내놓는 열정은 얼마나 큰 열정일까요? 네.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기를 제물로 주기를 원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목숨이 중요하죠. 내 삶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명보다도 자기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누가 순교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누가 피눈물을 흘리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만큼 사명에다가 가치를 둔 것입니다. 신앙관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인생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없는 선교사들이 와서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당하고 강화도에서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그를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인 것이죠. 전부 다 이기주의고 자기만 몸살인다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전적으로 목이라도 내놓으면 하나님은 뭘 내놓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걸 내놓아요. 내가 목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영생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천국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면류관을 내놓으면 하늘에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영원한 것을 나에게 주셔요. 물론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굶어서 죽었나요? 돈이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목숨보다도 사명을 더 중요했겠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공해 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나 살기도 바쁘고 나이 먹기도 바쁘고 나이 갖기도 어려운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베베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을 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속물로 주셨지만은 대속물로 주셔서 그걸로 끝나버렸나요? 그 대속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베베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겐그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좀 정리하면 이 사람들은 부부 사역자입니다.
부부가 다 어떨 때는 브리스가와 여자인데 브리스가가 앞에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굴라가 앞에 있을 때예요. 그거는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이 뭐냐면 브리스가가 신앙이 뛰어날 때, 여자가 더 뛰어날 때는 브리스가가 앞으로 갔어요. 그 남자가 더 뛰어날 때는 아굴라가 앞으로 갔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부부 사역자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드린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이 그냥 붕 뜬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체계적으로 다 갖춰져서 말씀이 더 약한 사람이 더 깊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사람,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면은요, 이 세상에 안 될 게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이러한 은혜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그 부부들이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후원자 베베라는 사람이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역을 서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그런 큰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고,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 에르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